하나님께서 제단의 식양을 보여주시고 그대로 만들으라고 말씀하신 번제단에 대한 교훈을 오늘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번제단에서 우리 몸을 태우지 아니하면 성소로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시며 주님께서 친히 말씀 증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번제단에서 산화되어야 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 제목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번제단에서는 바로 회개가 이루어지는 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까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예배의 회복은 정말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제사를 통해서 또 이런 제사 드리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은 첫 번째로 번제단, 그리고 계속해서 물두멍,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한번 지속적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단이라는 단어는요, 동물을 죽이다, 잡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번제는 오라, 올라가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번제단은 희생 제물을 죽여서 태워드리는 제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물을 태우는 화제, 자, 동물이 태워졌을 때 그 냄새가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맡으실 때 속죄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상번제라 해서 매일같이 이런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음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을 통해서 죄의 용서가 있는데, 구약시대는 인간이 아닌 바로 동물이 죽고 그 동물에 태워졌을 때 그 향기를 하나님이 맡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번제단 재료와 영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구약시대의 성소입니다. 성막인데, 성막 첫 번째 들어가자마자 보이시겠지만 게이트에서, 문에서 들어가면 바로 저렇게 번제단이 있습니다. 자, 번제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 번제단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 번제단에,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번제단의 제물로 올라가자. 내가 제물로 저 번제단에서 내가 죽자.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내가 저곳에서 내가 죽어야 한다. 죽어서 내가 나와야 한다. 그렇게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쌌습니다. 내 귀퉁이에는 내 뿔이 있습니다. 조각목을 성경에는 시띠나무라고 하는데, 이 시띠나무는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리나라에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 정도 되겠습니다. 아주 가볍고 내구성이 강해서 모든 성물 재료에 조각목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띠나무 조각목은 궁궐이나 성전통의 건축 자재로 사용되는 백향목이나 상수리 나무와 비교하면 아주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볼품 없는 바로 이 조각목은 버림받은 인간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바로 버림받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형상, 자신이 버림받은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7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무 하나에도 바로 이런 성경적인 깊은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버림받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형상, 친히 조각목이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로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 그렇습니다. 그는
이 조각목처럼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고 그리고 연한 순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자, 법궤라든가 진설병 그리고 분향단 모두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그런 성물들은 금으로 입혔어요. 그러나 이제 불에 계속 그슬려야 하는 번제단은 놋으로 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놋단이라고 그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자, 이 놋단 중간에는 아까 그림에 보신 것처럼 중간에 절반쯤에 석쇠가 걸려 있습니다. 놋그물이 있습니다. 이 단 절반 정도 높이에 두는데 단 높이가 3규빗입니다. 계산해 보면 단 아래에서 약 68.4cm 지점에 놋 그물이 걸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중간에 걸려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동물이 잘 타야 합니다. 동물을 그냥 올려서 통구이 하지 않습니다. 조각조각 내서 그리고 올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 재물이 그 안에서 하나도 타지 않는 것이 없이 모조리 다 타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물을 걸쳐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고기가 잘 타야 그 향기를 맡으시고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제물의 향기를 맡으시고 헌신하는 그 제물의 향기를 맡으시고 주님은 비로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 죄의 용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설익은 과일은 먹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숙되지 못한 신자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놋은 심판과 저주를 상징합니다. 자, 놋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직접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자, 버림받은 인간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동물이 놋제단에 드려지게 됩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바로 제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 대신 동물이 그 죄를 짊어지고 번제단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그런 제사를 지금 드리지 않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놋제단에서 당신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께 온전히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자,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놋뱀을 만듭니다. 올려다 볼 때 살았습니다. 이 놋뱀은 바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놋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살게 됩니다. 어떤 세상에 그런 불뱀에게 물렸을지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상처를 받게 되는데 그 상처를 주는 것은 바로 사탄임을 알 수가 있고 바로 불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경의 불뱀들에게 물렸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놋뱀을 올려다보는 것입니다. 놋뱀은 장대 위에 높이 달려 있었고 그 놋뱀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인자가 십자가에 높이 들렸음을 믿을 때 바로 구원의 능력이 위로부터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바로 장대에 높이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놋은 또 강한 능력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번제단이 조각목으로 되어 있고 놋으로 쌌지 않습니까? 왜 놋일까요? 물론 그슬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쌌지만 그러나 놋이 우리에게 주는 수많은 교훈들이 있는데 두 번째는 강한 능력과 승리를 상징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번제단은 말입니다. 번제단에서 동물의 희생이 올라갈 때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속의 능력입니다. 대속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번제단의 그 노시입니다. 자,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도피성으로 도망합니다. 그리고 도망해서 제단에 가서 이 제단 뿔을 잡아요. 왜냐하면 번제단이 있고 4군데 뿔이 높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피해 보수를 피하기 위해서 제단으로 가서 이 뿔을 잡으면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제단은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노제단에서 바로 내 자신을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법궤와 진설병 상이나 번제단, 진설병 상을 떡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성물들은 처음에 제작할 때부터 운반용 채가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는 반드시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에 말도 있고 소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동수단이 있는데 그 이동수단에 올려놓으면 실제로 편할 것입니다. 무겁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법궤를 수레에 메고 가다가 수레에 싣고 가다가 수레가 이제 움직이면서 법궤를 만졌던 사람이 있어요. 아이오와 우사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이오와 우사가 법궤를 만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자신이 노출되면서 죽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어깨 위에 법궤를 올려놓은 것처럼 진리를 사수하며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저도 예외 없이 평생 사역하면서도 이 짐이 참 무겁다 할 때, 그럴 때는 내가 성령이 약화되었거나 내 믿음이 약해졌을 때 물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일 겁니다. 진리를 사수하고 복음적으로 살기 위해서 때로는 내 어깨 위에 법궤를 올려놓은 것처럼 그 무게로 인해서 도무지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힘들게 한 걸음 나갈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가기 쉽게 그냥 수레에 싣고 가게 하시지. 그 무게는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만들어 줍니다. 겸손하게 해 줍니다. 성급하거나 무례하게 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보폭을 내 마음대로 크게 벌리지 못하도록 한 걸음씩 주와 함께, 왜냐하면 주님을 모시고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법궤는 왜 아이오와 우사가 법궤를 만졌을 때 죽었을까요? 하나님을 만졌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내 등 위에 모시고 한 걸음 그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인생에 실수가 없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왜 넘어지겠습니까? 내 혼자 뛰어가다가 넘어집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워봤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손잡을 나이 됐지만 제 마음대로 조금 걷기 시작하면 제 마음대로 좌충우돌 달려가는 그런 손자들 아마 여러분 보게 될 것인데, 또 보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그 어린아이는 뛰어다니면서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우리의 영적인 신앙이 그 어린아이와 같지는 않은지, 내 힘으로 내가 다 할 수 있어. 할 수 없습니다. 번제단에서 나를 죽이지 않고서는, 번제단에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죄가 이루어질 때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이 벗겨집니다. 지난번에 철로 역정에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다가 어디에서 자기의 무거운 짐이 벗겨집니까? 골고다 십자가 아래서. 골고다 십자가 안에서, 이 노제단에서 내 어깨에 무거운 짐이 벗겨질 때, 그때부터 인생은 무겁지 않습니다. 똑같이 남들과 살지만 똑같은 환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별다른 환경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령에는 자기 자신이 그 무게를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져 주시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나는 언제나 내가 내 인생의 무게를 져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궤를 지고 갑니다. 인생의 무게가 아니에요. 환경의 무게가 아닙니다. 세상 근심, 염려, 보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무거운 것 같으나 무겁지 않아요. 참 자유케 합니다. 기쁨을 주죠. 우리에게 희열을 줍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자, 블레셋에서 법궤를 실은 소 2마리. 왜냐하면 엘리의 제사장 두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가 평소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제사를 능멸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생고기 좋아한다고 날고기를 달라 해서 먼저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한날에 가문의 제사장 3명과 며느리까지 4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홈니와 비누아스는 믿음은 없었으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나 법궤는 믿었어요. 아이러니 아닙니까? 하나님은 없는데 뭔가는 붙들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사람이 많을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그 어떤 다른 어떤 신앙적인 것으로 포장되어서 나는 신앙의 사람이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오해하고 자기 신앙에 갇혀서 혼자 걸어가면서 그래서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법궤를 가지고 갔으나 법궤는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법궤는 인간이 운반하지만 법궤는 스스로 돌아옵니다. 인간이 가서 모셔오는 것이 아니라 법궤는 스스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이제 법궤를 빼앗겼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법궤가 가는 지역마다 재앙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이들은 견딜 수가 없어서 수레에 법궤를 싣습니다. 그때 소 2마리가 이 법궤를 싣고 오는데 만일에 베스메스로 간다면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소가 베스메스가 어딘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소가 베스메스로 가는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베스메스로 가는 길은 사명자의 길입니다. 베스메스로 가는 길은 바로 천국 가는 길입니다. 베스메스로 가는 길은 바로 희생하러 가는 길입니다. 우리 예수 왜 믿습니까? 복 받으려고 믿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소 2마리는 미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보는데 다른 길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 방금 저절됐습니다. 송아지가 그렇게 뒤에 따라오면서 웁니다. 근데 이 소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이게 사명자의 길입니다. 아직도 기웃거릴 것이 많이 있다면 사명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길에 서 있는 사명자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사명자라고 하면 목회자를 지칭할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천국 가는 길에 이미 서 있다라는 사실, 베스메스로 가는 길에 이미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불에 태워지게 됩니다. 바로 화재로 조각을 냅니다. 껍질은 벗겨지고 손은 토막을 쳐서 그리고 하나님께 화재로 드리게 됩니다. 이 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받는 것이 바로 성도는 이 번제단에서 먼저 산화되어야 된다. 번제단에서 먼저 태워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로 가려는 모든 사람 성소로 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성소는 지금 뭐 필라 성소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성소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성소로 가려는 모든 사람은 번제단에서 먼저 자신을 연소시켜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번제단 형태와 영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번제단 4곳에는 짐승의 뿔 같은 4뿔이 있습니다. 뿔은 빛나다라는 동사 카라니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동물의 광채를 더하는 것이다. 동물이 어떻게 광채가 나겠습니까? 동물의 뿔이 어떻게 빛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동물이 희생함으로써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졌을 때 비로소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자, 이 4뿔에는 도살할 짐승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 끈으로 묶어두는 것이 바로 4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하루 전에 바로 이 뿔에
매이셨다는 사실은 그가 체포됨으로써 증명하고 있고, 시편 말씀에 그 말씀을 이미 이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추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하루 전날 체포당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자, 또 번제단 네 뿔에 희생 제물을 죽이지 않습니까? 죽여서 그 몸은 각을 떠서 번제단에 올리지만 피를 받습니다. 피를 받아서 단 네 사면에 다 발라요. 그리고 나머지 피는 있지 않습니까? 제단의 아래에 흘립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단은 늘 피 범벅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 몸과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리신 피, 가시 면류관과 창에 찔리신 무로 말미암아 흘러내린 그 피, 제단 아래 흘러내린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피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피의 종교입니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고 구약 시대는 동물의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아마 제사장은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매일같이 동물을 피를 봐야 하니까요. 물론 그 피를 흘리고 동물을 직접 잡는 것은 제사장이 하지 않았어요. 동물은 누가 잡아야 되는가? 동물을 가지고 온 사람, 용서받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속죄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자신이 동물을 가져와요. 그리고 직접 안수하고 껍질을 벗기고 토막토막 각을 치면서 그리고 번제단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이제 태우는 것을 하게 되고 피를 받아서 뿔에 바르는 것은 제사장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키우던 짐승을 데려와서 그 짐승을 토막 낼 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대신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하는데, 내가 이렇게 내 죄로 인해서 토막쳐서 죽어야 되는 때 이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지금 토막쳐서 드려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자각하면서 그 죄를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출애굽기 29장 12절입니다.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을지며. 그렇습니다. 제단뿔에 능력이 있다 했습니다. 속죄의 능력이 제단뿔에 있는 이유는요, 양의 피가 발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곳에 동물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피를 볼 때 죽음의 재앙이 지나간 적 있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것은 바로 유월절입니다. 패스오버리라고 하는데, 다른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전부 들어와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장자는 다 죽였어요. 아버지가 장자였으면 아버지가 죽었을 것이고, 아들이 장자면 아들이 장자는 죽었을 것이고, 장자는 일단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안 죽은 가정이 있어요. 어떤 가정일까요?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패스오버 넘어갔어요.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죽음의 재앙이 지나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죽음의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이미 죽음의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양의 피가 발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뜻은 넘어갔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넘어간 것입니다. 자,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둑배에서 제단뿔을 잡으면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뿔은 바로 구원의 능력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1장 51절에 말씀해 보면 아도니아가 솔로몬에게 반역하다가 쫓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단뿔을 잡고 자신의 생명이 보존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뿔을 우리는 잡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 우리는 비록 제단뿔이라는 그 실제 그 제단 번제단을 우리는 잡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 시간에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능력은, 피는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모 반듯한 정방향 번제단의 네 모슬의 네 뿔은 바로 그래서 생명의 뿔인데 네 곳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서남북 네 방향을 상징합니다. 복음은 말입니다. 전 지구상으로 뻗어나가는 가장 기쁜 소식이다. 어떤 사람이 로또에 당첨되면 그 사람의 가문의 복일 수 있어요. 그러나 로또 자체가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복은 바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향하게 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복음을 영접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습니다. 예, 아도니아가 죽어야 되는, 반역하는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바로 번제단 뿔을 잡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은혜를 붙잡을 때 비로소 용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기쁜 소식인 복음은 혈통이나 민족이나 신분을 초월해서 동서남북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이 전도를 나가서 예수님을 전해 보십시오. 누가 능력이라고 믿겠습니까? 태반은 무시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능력이라고. 왜 능력이겠습니까? 생명이 구원받기 때문에 능력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생명을 내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부모 중에도 자녀를 위해서 대신 죽을 사람이 종종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못합니다. 내가 내 금쪽 같은 자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지옥에서 건질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자녀에게 예수를 믿게 해주는 것, 그것이 그 자녀를 살리는 길일 뿐입니다. 나는 자녀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번제단 뿔은 생명의 뿔이며 구원의 뿔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아마 이 구원의 뿔, 바로 번제단 뿔을 기억하면서 이 시를 지었을 겁니다. 여러분 다 잊으셔도 번제단 뿔을 잊지 마시고 잡으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제단에 매달려 죄인들을 대신해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만 하면 죽음을 면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바로 이 구원의 뿔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번제단의 크기가 가로와 세로는 5규빗입니다. 2.28 미터 정도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3규빗입니다. 그래서 5는 은혜의 수로 상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3은 말할 것 없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번제단 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완전함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의 모양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더 이상 필요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그 번제단 네모 반듯한 그 정방향의 그 모습 그대로 그 번제단은 우리에게 더 이상도 더 이하도 필요 없는 우리에게 완전한 은혜를 부으시는 곳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한번 안 가보셨죠? 그 성막 우리는 전에 한번 다녀왔는데 필요하면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막 모형이 만들어져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가서 직접 보시면 그래서 번제단이 통과된 후에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접 들어가면 아무래도 감회가 좀 새롭겠죠. 그래서 바로 이 번제단은 우리에게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곳이다. 거기에서 내가 죽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번제단 기구들과 영적인 의미가 어떤 관계인지 보겠습니다. 자, 재를 담는 통이 있습니다. 재 담는 통. 자,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희생된 동물의 재를 담는 그릇입니다. 제사가 끝나면 바깥 재 버리는 곳에 그 찌꺼기를 당연히 갖다 버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예수께서 바로 이 재 버리는 곳, 이것을 영문밖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성소를 중심으로 12지파가 진영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12지파 진영 안에서는 절대 이런 재를 버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재 버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재를 버리는데, 역시 예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살인자들이 죽는 골고다로 나가셨어요. 그곳은 영문 안이 아니고 영문 밖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이 아니라 그 살고 있는 것을 벗어난 곳으로. 그래서 그곳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살느냐, 소외계층의 사람들, 문둥병자라든가 유출병자라든가, 그들이 굉장히 혐오했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며, 그리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예수께서 바로 그 저주받은 자가 되어서 골고다에 십자가를 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율법에서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영문 안에서 처형당하시는 것이 아니고 영문 밖으로 끌려가십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자신이 지시게 되는 십자가를 자신이 직접 지시고, 그리고 영문 밖까지 나가셔서 영문 밖에서 처형을 당한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처형합니까? 다른 종교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신을 처형할 수 있어요? 다른 종교에는 왜 없을까요? 신이 보여야 처형시키지. 보이지 않아요. 이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리고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번제단에 올려 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부삽이 있습니다. 부삽에는 말할 것도 없이 역시 번제단에서 나온 죄를 긁어 모으는, 그래서 번제단을 청소할 때 사용하는데, 여기에서도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면 예수님이 바로 부삽이다.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심령 속에 더러운 죄, 부정하고 그리고 악한 그런 죄악들, 그런 것들을 긁어내어서 회개를 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심령 가운데 마귀가 들어있다면 마귀도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에 질병이 있다면 질병도 치료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부삽이시다.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야도 있습니다. 제단에서 흘러내리는 희생 짐승의 피를 받는 대야였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그 다음에 내장을 뺀 후에 고기는 번제단에 올려드릴 때 이 대야를 사용을 했을 겁니다. 자, 고기 갈고리가 있습니다. 세 개의 살로 갈라진 갈퀴가 있는데, 대야에 담겨있는 고기를 찍어서 제단에 넣어서 잘 타게 해줍니다. 그리고 번제단 석쇠 위에 올려졌을 때 이 고기 갈고리로 서로 흩어주면서 잘 타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남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완전히 연소되어야 합니다. 완전히 연소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태울 때 제사장은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갈고리를 가지고 흩어서 고기를 잘 타도록. 그래서 이런 모든 기구는 성물이라고 합니다. 성물이 왜 필요한가?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성물들이 필요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불 옮기는 그릇도 있습니다. 불똥 그릇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향로라고 하기도 해요. 향로, 화로. 여러분, 이 향로, 화로 하면은 기억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나오잖아요. 다른 불을 사용해서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서 성전의 분향단에 불을
성소에 들어가면 향단이 있어요. 떡상도 있지만 거기에는 7 촛대가 있는데 불을 붙여야 될 때 그 불을 붙일 때 바로 여기에서 제단에서 나온 불을 가지고 가서 붙여야 돼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오는 그게 귀찮았던지 그냥 뭐 요즘 편하게 이렇게 붙이는 거 있잖아요. 불 붙이는 거 이런 거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서 불을 가져왔는지는 몰라요. 일단 번제단에서 나온 불이 아니에요. 번제단에서 희생된 동물의 희생된 그 불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고 그 어떤 동물이 희생된 적이 없는 그 불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죄 사함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을 가지고 분향단에 불을 붙였다가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불은 바로 성령의 불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불로 임재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육의 사람으로서 내 안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번제물은 그러면 누구를 의미할까요? 번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번제물. 말할 것도 없습니다. 번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사 드리고 싶은 사람은요, 자신의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 직접 안수하고 송아지를 잡습니다. 가죽을 벗깁니다. 토막을 칩니다. 그리고 제단불 위에 버려놓습니다. 그러면 내장과 정갱이는 그냥 올려놓으면 안 돼요. 가서 깨끗이 씻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내장과 정갱이까지 다 올려놓습니다. 내장은 더러운 음식물들이 다 들어가서 아마 거기에는 내장 안에는 똥도 있을 겁니다. 똥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어요. 다 빼냅니다. 정갱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나름대로 이 정갱이는 굉장히 땅에 더러운데 오염되었던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깨끗이 씻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 정말 꼼꼼하게 체크하고 하나도 그냥 드리면 안 돼요. 다른 불도 함부로 그렇게 드리면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이것 하나라도 어떤 것 하나라도 놓치게 되면 제사장도 이렇게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제사장은 바로 그 모든 것을 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단 사면에 뿌리게 됩니다. 레위기 1장 9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께서 맡으시는 냄새는 내가 죽어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번제단에 올려져 있는 모습이고 각이 쳐서 내 의견이나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이나 전혀 없는 그런 상태의 영적인 사람을 바로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번제도 태우는 제사입니다. 5개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화제는 방식을 말합니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화제라고 합니다. 뭐 곡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번제는 주로 동물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 없이는 주의 용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십자가상에서 화제로 드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린 듯한 그런 고통 속에서 자신을 온전히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번제단 제물처럼 바로 껍질이 벗겨지고 각을 떠서 태워져서 완전한 연소 내지는 산화 되셨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 또한 바로 예수님을 따라서 이런 번제단에 올려줘야 됩니다. 우리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삭은 이미 번제단의 제물로 올려졌습니다. 이삭은 죽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밧줄에 묶여서 아버지에 의해서 그것도 아버지에 의해서 번제단의 제물로 올려졌어요. 하나님께서 급히 말씀하시고 손대지 말라. 그래서 그 아들 대신에 숫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아들을 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칼을 들었지 않습니까? 이미 된 거나 마찬가지.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진다 해서, 내가 번제물이 된다 해서 진짜 내가 죽습니까? 성도가 자기 주장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지식이나 자기 학문이나 자기가 자랑하는 것들 말입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이것이 죽는 것이며 사실은 우리 육체가 죽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죽일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화제가 된다. 이것은 바로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결론의 말씀으로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말씀 한 거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living sacrifice로 나와 있어요. living sacrifice는 살아있는 희생 제물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바로 짐승이 죽는 것처럼 그렇게 내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임을, 그래서 예배가 회복이 되면 복이 옵니다.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번제단에서 먼저 죄를 태우는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이라는 걸 주셔요. 엘리야가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어떻게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에 있는 제물을 태우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징적이죠. 원래는 사람이 제물을 태우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번제물을 태우심으로 우상 숭배에 가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신 하나의 단적인 예입니다. 자, 레위기 9장 24절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불이 내렸다라는 것은 우리가 용서받았다라는 의미이며 새 생명 얻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번제단에서 내 몸이 산화될 때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껍데기가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영으로 예배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